안녕하십니까? 제가 여기 올라오는 게 굉장히 송구스럽습니다. 편히 누워 계시다가 잠시 쉼을 이렇게 깨트리는 것 같아서 죄송하지만, 또 말씀을 듣고 점심 식사하고 또 온천도 가시고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서 점심시간에는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괜찮겠죠? 예. 성경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 시간에는 사도행전 14장 8절부터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210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8절 말씀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어 앉았는데 나면서 안전뱅이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의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음을 보고 큰 소리로 가로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뛰어 걷는지라. 무리가 바울의 행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가로되 신들의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스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험해라 하더라. 성박 스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관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질러 가로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너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족속으로 자기의 길들을 다니게 묵인하여 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거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너희에게 하늘로서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너희 마음에 만족해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하지 못하게 하니라. 18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이번 주간에는 여러분들을 자주 만나 뵙게 될 것 같습니다. 저녁으로는 사회를 보고 낮으로는 비시간 말씀을 전하고 또 이 실버 캠프의 진행을 이렇게 맡아서 하게 되는데 기도 작고 못생긴 사람이 올라와서 죄송합니다. 어제 우리가 상황극을 이렇게 봤는데 상황극에서 그 더빙한 그 글이 이렇게 떠오르면서 마음에 이렇게 남겨진 뭐가 있었냐면 글이 이렇게 하나 이렇게 마음에 남더라고요. 엄마는 내게 큰 우주였습니다. 엄마만큼 큰 사람은 큰 분은 없었는데 내가 커지면서 엄마는 너무 작아졌습니다. 그것이 마음에 크게 남더라고요. 엄마는 내게 큰 넓은 우주였습니다. 헤아릴 수 없는 큰 마음을 가지고 이해할 수 없는 마음을 가지고 그 따스함을 가지고 이 세상에 가장 따뜻하고 아름다운 단어가 어머니라 하더라고요. 어머니라는 단어는 떠올리기만 해도 마음이 뭉클하고 그 앞에서는 자랑할 것이 없고 오직 빛만 진 것 같은 느낌이 나와 여러분의 마음에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는 엄마, 어머니고
영어로 말하면 mother. 그래서 전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을 모집했을 때 엄마라는 단어가 가장 따뜻하고 아름다운, 또 늘 빚진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대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어려서는 컸지요. 너무 컸는데 내가 커지면서 엄마는 작아졌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커지면 나는 초라하고 작아지는데 내가 커지면 하나님도 작아지고 예수님도 작아지고 교회도 작아지고 이제 자기 존재만을 크게 여기고 자기 생각만을 크게 하고 살아가는 마음, 이런 마음들이 타락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요. 우리가 근본 하나님 앞에 죄는 생각이 말씀을 이긴 것이 죄가 됩니다. 우리 믿음은 말씀이 생각을 이기면 그 속에서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하나님은 우리 앞에 있는 어떤 문제든지 해결할 만한 능력이 있고 쉽게 일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하나 이기지 못하고 또 그것을 벗어나게 하려는 마음들을 하나님은 가지고 계시는데, 내 주장이나 내 마음을 가지고 살 때가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들어가셨는데 그때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문둥병자이기 때문에 문둥병에서 낫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겠지요. 그렇죠? 문둥병은 감각을 잃어버린 병을 가리켜 문둥병이라고 합니다. 문둥병에 걸리면 통증도 느끼지 못하고 아픔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사람의 몸에는 보이지 않는 이 사막이나 이런 것은 눈에 보이는 점이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점이 있어요. 우리의 살갗에 어떤 점이 있느냐면 통증을 느낄 수 있는 점을 하나님은 주셨습니다. 뭐를 주었어요? 여러분들 주먹으로 방바닥을 콱 쥐고서는 딱 한번 때려보세요. 세게. 세게 때렸습니까? 아프지요? 예, 이것을 가리켜 통점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픈 것을 느끼게 하는 점인 거예요. 하나님, 우리 인간을 사랑하는데 왜 통증을 느끼게 하는, 아픔을 느끼게 했느냐? 만약에 이런 통점을 느끼지 못하면 사람들은 온몸이 멍이 들어도 몸을 보호할 만한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담고 있는 우리 몸을 보호하려고 통점이라는 것을 주었습니다. 아플 동자의 점,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아픔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은 너무너무 좋은 겁니다. 이 아픔을 느끼지 못하는 병이 바로 문둥병인데, 문둥병에 걸리면 감각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온점입니다. 이것은 우리 몸에 뜨거운 것을 느낄 수 있는 점이지요. 이 감각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 온몸이 데어도, 불에 데어도 그것을 느끼지를 못하는 거지요. 서부산에서 한 형제를 데리고 있었는데 방바닥에 전기 온도를 깔았습니다. 그럼 뜨거우면은 온도를 낮춰야 되는데 밤새도록 뜨거운 온도를, 전자 온도를 깔아놓고 자다가 아침에 일어나서 몸이 따갑대요. 그래서 등을 이렇게 펼쳐보니까 몸에 화상을 입어가지고 물집이 생겼더라고요. 뜨거운 것을 느낄 수 없으니까 몸이 데어도 감각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예. 전자레인지나 아니면은 가스레인지에 불이 붙어 있는데 거기에 손을 대면은 뜨거우면 아이 뜨거 하고서는 피해야 돼, 안 피해야 돼요?
그래서 제일 먼저 뜨거워하고서는 가는 데가 어디냐면 귀를 만집니다. 알겠습니까? 예, 귀가 우리 몸에서 제일 온도가 낮대요. 그래서 아이 뜨거워 그러더라고요. 귀로 손을 이렇게 옮기는 겁니다. 오징어는 다리가 8개랍니다. 문어는 10개라 하더라고요. 그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꾸로 했는지. 근데 그 중에 2개는 손이랍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8개의 다리에서 2개는 손인데 어떻게 구분하는지 알아요? 어떻게 구분하는지 알아요? 예,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망치를 가지고 머리를 딱 때리면 아이고 머리야 하고 손대는 게 손이고 나머지는 다리라고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좀 싱거운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우리 몸에 이런 온점을 주었고 또 냉장고나 아니면 냉동창고에 들어가면 몸이 추워요, 안 추워요? 예, 그래서 움츠리게 되는 겁니다. 왜 움츠리게 되느냐면 열을 많이 빼앗기지 않도록 움츠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밖에서 이제 밤이 돼가지고 추울 때 이렇게 끌어안고 있으면 빨리 죽는데요. 어떻게 하면 오래 사느냐면 열을 저체온증이 안 되고 오래 사느냐면 등을 맞대고 웅크리고 있으면 오래 열을 보존할 수가 있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추위가 오면은 추위를 느낄 수 있는 점이 있어요. 이것을 가리켜 냉점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을 악수하거나 이렇게 만질 때 감각할 수 있는 이것을 압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이런 기능들을 우리에게 줬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어려움은 왜 주었느냐면, 고통은 왜 주었느냐면 하나님을 찾아가라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유다의 어떤 왕보다도 중흥을 일으켰고 그가 다스린 나라가 행복했는데 어느덧 여유가 왔는지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면서 그에게 병을 주었습니다. 병을 주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더라고요. 벽을 향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15년간의 병을 뭐예요? 낫게 해서 15년간 생명을 더 연장시켜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38장에 보면 병이 낫고 난 이후에 하나님 앞에 어떤 시를 쓰느냐면,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이 38장 17절 모니터에 떠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자, 사람에게 주는 고통은 우리를 하나님과 연결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고 문제도 있고 힘든 일이 있지요. 그렇죠? 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부담스러운 일도 있고 어려운 일을 만나고 고통스러운 일을 만나는데 왜 이것을 우리 인생에게 하나님이 주셨느냐면 하나님과 가깝게 하시려는 주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부담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문제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가까이 두려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어느 날 예수님이 10명의 문둥병자를 만났습니다. 이 문둥병자들이 예수님 앞에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랬어요.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보시고 뭐라고 했냐면 그들을 보시고 너희 몸을 제사장들에게 보이라.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얻은지라. 예수님은 병을 고치는 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고 병을 고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오랫동안 굳어 있는 그 생각을 고치기가 쉽지 않는 겁니다. 오랫동안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사단이 주는 생각을 받아들여서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떠나면서 무엇을 믿었냐면 마음에서 일어나는 이 생각,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삶을 살아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감각되는 삶을 살지를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우리를 돌이키고 돌아오게 하고 싶어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 문둥병자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문둥병자에게 병을 고치기 전에 무엇을 고치고 싶으냐면 그 생각이 굳어지면 관념이 되는데 이것을 고쳐주고 싶은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 몸을 제사장들에게 보이라. 따라해보세요. 너희 몸을 제사장들에게 보이라. 그럼 제사장들의 몸을 보이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예, 되지요. 근데 그들은 오랫동안 생각 속에, 관념 속에 굳어져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마을 안에도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인데 어떻게 마을 안, 그것도 마을 가운데 있는 성전에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일 수 있나? 마을에 들어갈 때 이미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마을 안에, 성전 안에 제사장들에게 몸을 보이겠나? 이거는 말도 안 돼. 이건 안 돼. 나는 들어가기 전에 이미 마을 밖에서 거절당하고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야. 근데 하물며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인다는 것은 이것은 더더군다나 불가능한 일이야. 근데 10명의 문둥병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가다가 다 깨끗함을 받은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그들이 예수님 앞에 섰을 때는 문둥병자로 섰겠습니까? 아니면 정상적인 사람으로 섰겠습니까? 예, 정상적인 사람으로 서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문둥병이라는 병을 고치기 전에 오랫동안 생각 속에 관념으로 머물러 있던 우리 마음을 고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일을 하실 때 우리 마음 안에서부터 일을 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될 때 우리 삶 속에서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 일하시는 세계를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어떠냐면 고쳤을 때 나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병을 고치는 것보다 뭐를 고치기를 원해요? 예, 마음을, 우리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돌이켜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살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몸을 제사장들에게 보이라. 근데 이 10명의 문둥병자는 말씀을 믿고 가다가 깨끗함을 얻은지라 그랬어요. 우리의 신앙이 어떤 일이 이루어졌을 때 믿는 것은 이루어진 형편을 믿는 것이지 말씀을 믿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도우시고 일을 하시고 역사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어떤 위치로 우리를 세우고 싶어 하시느냐면, 자, 산을 등산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높은 산 8,000m 이상의 높은 산을 이렇게 탐험하고 도전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어몽길 씨는
14좌를 등반했대요. 8,000m 이상 된 산을 14봉우리를 등반한 거예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에게 물어본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할 만한 아웃도어를 입고 뒷동산을 등산한다고 하더라고요. 얼어 죽을까봐 막 그 땀은 흡수하고 그 공기는 통하는 이제 이런 좋은 옷을 등산복을 입고 그 장비로는 그 에베레스트예요. 그 산을 등반할 수 있는 복장을 가지고 뒷동산을 올라갔다 내려오는, 신발도 그런 신발, 미끄러지지 않는 논스립을 해가지고 그렇게 간대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본답니다. 이번에 등반의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다 정상 정복이라고 이야기를 한대요. 이번에는 어떤 산을 정복하려고 이렇게 등반대를 꾸렸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진짜 베테랑 등반가는 물어보면은 뭐라고 했냐면 정상 정복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는답니다.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나는 이번 등반의 목적지는 대원들을 데리고 출발한 지점까지 무사히 내려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목적지는 어디냐면 내가 처음 구원받은 그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신앙의 목적지는 훌륭한 목사가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장로님이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집사님이나 어떤 일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내가 아무것도 아닌 인생의 위치에서 주를 바라보고 주를 사귀는 삶을 사는 것이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출발한 지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때, 선을 행하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때,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의를 얻어서 이 행복한 삶을 살게 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따라해 보세요. 복음. 기쁜 소식이죠. 그렇죠? 우리는 복음이라고 하면, 아하, 예수님이 내 죄를 씻었으니까 죄가 없다. 쉽게 말하면 1 빼기 1은 0인 것처럼 죄에서 죄를 빼니까 죄 없다, 이런 공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느 수양회 때 한 어르신이 오셔가지고 막 따지시더라고요. 한 3일째 되는 날 복음을 확 전하고 있는데 노인들은 소변을 잘 참지 못하니까 그 중요한 시간에 화장실을 갔다 오니까 강사 목사님이 구원받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하니까 다 손을 들은 거예요. 근데 당신은 못 받으니까 내가 화장실에 간 동안에 뭔가 나눠 가져왔구나. 그래 오셔가지고 이거 불공평하다 하면서 다 참석했는데 왜 나만 구원을 안 주느냐 하면서 막 이렇게 역정을 내시더라고요. 구원 어떤 정서를 주는 것도 아니고 표를 주는 것도 아니지요.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이번 수양회를 마치시고 나면 여러분들에게 자격증을 주거나 어떤 걸 주지 않으니까 딱 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복음은 단순하게 죄가 없어졌다, 그래서 나는 죄가 없다, 의인이다, 거룩하다, 이것이 구원이라고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맞습니다. 정확하게 맞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 정확한 것은 뭐냐면 마태복음 26장 19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면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마태복음 19장 23절인가 그렇습니다. 19장 26절이네요. 자,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자,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는 뭐 한다고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간과 모든 것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구원이고 복음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럼 복음이 능력으로 마음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어디서 분별할 수 있느냐면 사람으로 할 수 없는 일을 만날 때 마음 중심에서 이런 마음이 일어납니다. 이거 나로는 안 되고 사람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이 푸시고 하나님이 일을 하시면 이 문제는 반드시 풀어지고 이루어져 하는 이 마음을 가진 사람이 복음의 능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아멘. 야, 이거 사람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어.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구원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구원받은 내가 서 있으니까 교만해지는 거예요. 구원받고 교만해지는 거 압니까? 누가 말하기를 T코를 타고 다니면서 그랜저를 타고 다니는 사람을 뭐 하냐면 무시한대요. 네가 지금 이 땅에서는 그랜저를 타고 다니지만 나는 비록 진동만 해도 차가 흔들릴 정도로 이런 조그마한 차를 타고 다니지만 그 나라에 가면 나는 너보다 나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산대요. 구원받고 우리 마음을 잘 조율하지 아니하면은 잘나고 똑똑한 것으로 자기를 세우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제일 어려운 사람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구원받은 내가 있으면 굉장히 큰 문제가 생기는데 누가 세워져야 하냐?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세워져야 돼요. 자, 두 가지 마음입니다. 구원받은 내가 서 있어야 되겠습니까? 구원하신 하나님이 내 마음에 계셔야 되겠습니까? 예, 신앙은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세우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모든 문제가 다 풀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할 수 없는 사람이야. 자, 복음은 뭐라 그랬습니까?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할 수 없는 인간과 모든 것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구원입니다. 아멘. 아멘. 김과 밥이 만나면 뭐가 되죠? 김밥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내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인 것을 가르쳐 주시고 주의 은혜 앞에 살게 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골로새서 1장 6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골로새서 1장 6절에 보면 우리가 이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고 나는 뭐예요? 종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종은 주인에 의해서 살고 죽고 먹고 입고 모든 것이 다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나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예, 그렇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이고 무익한 사람이야. 이것이 신앙에 이르는 경지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이 경지에 도달하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는, 하나님의 세계로 돌아가는
경계선이 되는 거예요. 따라해서 경계선. 자, 나에게서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는 경계선은 바로 나의 무익함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삶 속에 세우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복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선교회는 많은 목사님들을 이렇게 교육하고 또 전도자를 양성하는 선교학교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예, 선교학교가 있는데 이 선교학교에서는 뭐를 가르치느냐면 성경을 많이 가르치고 또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어떻게 경험하는지를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1985년도에 구원을 받고 87년 7월 9일 날 대구 중앙교에서 신앙을 하다가 선교학교를 들어갔습니다. 선교학교를 들어갔는데 교회도 다녀보지 못하고 선교학교를 들어가서 이제 성경을 배우고 신앙을 하는데 나는 늘 자격이 없고 어떻게 내가 말을 할 수 있을까? 나는 벙어리가 이마를 치고 간 것처럼 말을 많이 안 했습니다. 사람들은 과묵해야 된다고 하기 때문에 지금 이 말하는 이 자체가 나에게는 기적인 것 같아요. 우리 아버님께서 가서 이웃집에 가서 삽 좀 빌려와라, 괭이를 빌려오라 하면은 그 집을 서너 바퀴 돌다가 없대요 하고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친구 집에 가도 말을 안 하니까 어느 날 그 집에 친구 어머니가 오랫동안 이제 그 친구하고 사귐을 갖다 보니까 자주 방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구원을 받고 그 어머니도 삶 속에 둘째 아들이 차로 사고를 당하면서 마음이 크게 힘들어서 마음이 뚝 떨어졌어요. 그래서 수양에 오셔서 구원을 받고 어느 교회 갈 거냐고 물었을 때 상담하시는 분이 어느 교회 가시냐고 물어봤을 때 마이 교회 가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용마이 교회 가겠다 하면서 그래서 제가 대구에 북대구 교회라는 교회를 사역을 하고 있었을 때 경북 군위군 효령면 장군동이라는 곳에 사시는데 차를 3번 타고서는 오시는 거예요. 머리에 무 뽑고 배추 뽑고 또 사과 따가지고 하나 해가지고서는 마이 갖다 주려고 오신 겁니다. 그래서 수양회에서 구원을 받으시고 우리 교회 나오셔서 앉아 예배를 보시는데 예배를 다 마치고 강대상에서 이제 내려가서 인사를 하려고 이렇게 나오는데 모친은 나에게 오시고 있고 나는 모친에게로 가고 있는데 딱 가운데서 만났어요. 딱 만나 손을 잡으면서 뭐라 하냐면 영만아, 네가 이렇게 설교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것이 믿어진다 하면서 그렇게 감동하시고 네가 입을 열어서 말씀을 설교를 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 진짜 살아있다 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셨습니다. 저로 인해서. 그래서 제가 선교학교 들어가서 나한테 가르치는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질문할 것이 있으면 질문을 하라고 질문한 시간을 주셨는데 용기를 내서 손을 들었습니다. 목사님, 저는 전도자로서 자격이 없고 저는 전도할 줄도 모르고 또 성경도 모르고 여러 가지로 부족함이 많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못할 것 같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드리니까 한참 생각하시다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래, 형제는
우리나라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될 거라고 생각하냐. 그래서 생각을 했습니다. 자라목 솔밭을 사기 전에 어디냐면 그 송호 솔밭에서 뭘 했어요? 수양회를 했는데 그때 취사기가 들어와서 처음으로 취사기가 들어와서 그것을 운영할 사람이 없어서 뽑혀가지고 대구에서 두 형제가 봉사하러 갔습니다. 저하고 한 형제가. 그래서 그곳에서 취사를 하고 접수 인원을 받아가지고 준비를 하는데 그때 약 1200명이 접수를 했기 때문에 목사님 시험 들어서 떨어진 사람까지 생각하면 다른 교단에는 다른 어떤 교회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는지를 몰랐기 때문에 좀 이렇게 시험 들어 떠난 사람까지 생각해서 약 3,000명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말씀을 드렸더니 목사님 나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럼 자네는 그 중에 몇 등 정도 되겠나? 복음의 지식을 전할 수 있는데. 그래서 막 100등 안에 하면은 너무 교만한 것 같아가지고 좀 부르고 해가지고 약 500등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자네는 복음에 관한 한 천재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살면서 나한테 천재라고 이야기하신 분은 목사님 한 분뿐이 없으십니다. 자네만큼 복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아는 사람 없으니까 누구를 만나든 교수를 만나든 어떤 사람을 만나든 가지고 있는 구원 간증부터 시작해서 알고 있는 성경의 말씀을 전하면 다 구원을 받아. 알았지? 예, 그랬어요. 그때 우리가 예비고사라는 고사를 보고 대학을 이렇게 입학을 시험을 봤는데 그때 우리가 고3하고 누구냐면 재수생까지 합쳐가지고 약 100만 명이 예비고사를 봤습니다. 굉장히 많지요. 지금은 한 4, 50만 정도뿐이 안 되는데 그 중에서 예비고사에 3,000등 안에 들어가면 서울대학교는 그냥 자유롭게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저의 성적은 묻지 말아 주시길 바랍니다. 3,000등만 들면 천재라는 소리를 들었고 시골에 이 거창을 비유해서 죄송합니다. 거창에 시골 마을에 누가 서울대학교 들어가면 누구 자제분 서울대학교 입학해서 축 환영해가지고 프랜카드 걸어놓고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여러분들의 아들들은 그렇게 공부를 잘하셨습니까? 그 소원이었지요. 그래서 저한테 복음에 관한 한 천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어르신들이나 또 모친들 복음에 관한 한 무엇이죠? 복음에 관한 한 천재이십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다 알아들을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럴 능력을 우리 마음에 주셨어요. 두 번째로 하신 말씀은 앞으로 자네들은 10년 후가 되면 일꾼들을 길러내는 지도자가 될 걸세 하더라고요. 야, 지금 선교학교도 지금 나갈까 말까 이렇게 갈등하고 있는 우리에게 일꾼을 길러내는 뭐가 된다?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말씀인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10년 후에 학생 수양회를 맡겨주셔서 학생들을 지도하는 지도자가 된 거예요. 지금은 세계 여러 곳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이 위치로 누가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지난 12월 26일부터 1월 9일까지 카메룬하고 베냉을 다녀와서 지난주 수요일 날 귀국을 했습니다. 아직 시차가 좀 맞지 않고 좀 힘은 들긴 하지만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한 것은 카메룬에 한 800명의 사람들이 형제자매들이 모여서 수양회를 했고, 베냉은 큰 예배당을 지어가지고 1000명 이상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수양회를 할 수 있어서, 그래서 말씀을 인도하고 이렇게 돌아왔는데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두고 싶어하는 곳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의 위치가 있어야 될 곳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싶은 거예요. 선교 학생들을 어느 기수인지 모르지만 모집하고 면접을 보고 나서 한 명 한 명 면접을 보고 난 이후에 잠깐 말씀을 박옥수 목사님이 그 기수에게 전해주신 거예요. 그분은 선교사가 되어서 토고로 나갔을 때 2006년도인가 아프리카, 나이지리아, 베냉, 토고, 가나 이 서부 아프리카를 여행하면서 그분을 만나가지고 쭉 간증을 들었는데, 그때 선교학교를 모집해가지고 면접을 보고 한 10분간 말씀을 전하셨을 때 누가복음 10장 33절을 펴서 잠깐 이야기를 해주셨다는 거예요. 나는 자네들을 훌륭한 목사나 전도사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자네들을 다 거기로 데리고 가고 싶네. 누가복음 10장 33절에 보면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나는 자네들을 다 거기로 데리고 가고 싶네. 따라해 보세요. 거기로. 어떤 강도 만난 자가 강도를 만나서 그 강도들이 옷을 벗기고 때려 겁안 죽은 것을 버리고 간 거예요. 그렇지요? 2017년 11월 7일 날 마하나임 바이블 트레이닝 센터 학생들하고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다녀왔습니다. 그때 강도 만난 자가 강도를 만났던 그 아사셀 협곡이라는 곳에 가보니까 거기서 한번 강도를 만나면 죽어야 될 그런 지역이더라고요. 강도를 만나서 그 협곡에 버려졌는데 제사장이 지나갔습니다. 겨우 한 사람이 지나가는데 보기 힘든 그런 지형인데 제사장이 지나가고 마음의 소망이 무너진 거예요. 저 사람을 만나면 내가 여기서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거야. 그런데 제사장은 그 마음의 바램을 무너뜨리고 지나간 거예요. 한참 있다 보니까 레윈이 지나간 겁니다. 레윈도 지나간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마리아인은 어디 이르러? 거기 이르러. 소망 없고 길이 없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 강도 만난 자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나는 자네들을 거기로 데리고 가고 싶네. 모든 인간의 기대와 소망이 끝난 거기에 누가 찾아가시는 겁니까? 예수님이 찾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는 경계선은 바로 어디냐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쓸모없는 인생의 위치에 우리를 영원히 두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이럴 때는 아멘 해야 되는데. 그래서 때로는 우리에게 어려움도 주고 문제를 두고 또 부담스러운 일을 주는 것은 우리로 하나님과 가까이 두게 하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을 가르쳐 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하나님을. 그래서 오늘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세워지면 하나님은 우리 속에 있는 복음을 우리 아닌 주님으로 말미암아 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저는 지난번에 그라시아스 합창단과
미국 칸타타 투어를 몸으로는 따라다니지 않았지만은 마음으로는 따라다닐 수가 있었습니다. 홈페이지에서 계속해서 가는 곳마다 마음으로 같이 따라가 봤어요. 근데 어떤 선교사님은 부부만 이렇게 교회에 있고 성도들이 없는 거예요. 근데 칸타타를 해야 되는데 장소를 잡았는데 3,200석을 채워야 되는 거예요. 둘만 가지고는 안 되고, 우리나라처럼 막 땅이 좁으니까 막 아파트 세워놓고 이래 가지고서는 사람들을 만나기도 쉬운데, 거기는 한 집 한 집 차가 없으면 안 되고, 뭐 딜리버리라고 배달하는 것도 쉽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요청을 했는데 단기 선교사를 4명을 주더래요. 단기 선교사를. 그래서 6명이 해야 되는데 너무 부담스럽고 힘든 거예요. 그래서 막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지는데, 어떤 마음이 들어진다고요? 포기하는 마음. 그래서 누가 말하기를 포기라는 단어는 아무 때나 쓰면 무식하다는 소리 듣는다 하더라고요. 포기는 언제만 써야 되냐면 배추 포기 셀 때만 써야 된대요. 1포기, 2포기, 3포기, 4포기 이래 써야지 무식하다 소리 안 듣는 건데, 아무 때나 포기로 쓰면은, 포기란 단어를 쓰면 돼요, 안 돼요?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전도자인데 어떻게 포기를 하겠어요? 근데 그 칸타타 전에 사역자 모임을 갔는데, 그때 혼나면서 뭐라고 했냐면, 너희들은 500배의 일을 할 수 있어 하고 우리 스승된 박옥수 목사님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다른 것보다도 그 말씀이 남은 거예요. 야, 내가 지금까지 종의 말씀을 믿지 않고 살았는데, 이번에 그때 들었던 말씀이 나는 500배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한번 발을 내딛고 도전해 보자. 그 마음이 들어가지고 6명하고 이 아내하고 단기 선교사 4명하고 자기하고 해서 6명이죠. 6명이 시작을 한 거예요. 편지를 써가지고 디어 네이버, 이건 뭐냐면 사랑하는 이웃에게 편지를 써가지고 이거를 봉투에다 담아가지고 한 집 한 집 다니면서 뭘 하냐면 배달을 한 겁니다. 근데 칸타타 하는 날 3,200석이 다 채우고 100여 명이 돌아갔대요. 내년을 기약하면서. 내년에 되면은 꼭 먼저 볼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약속을 받고 갔답니다. 3,200석을 6명이 채웠으니까 1인당 몇 명씩 한 거예요? 약 530배. 알겠습니까? 오늘 우리 속에 계신 예수님은 500배의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의 주님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단순히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고, 죄가 없어지고 그냥 의로워진 것이 아니고, 사람으로 할 수 없을 때에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성경에서 분명하게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요한복음 14장 12절 찾으셨습니까? 예. 못 찾으신 분들은 앞에 스크린을 이렇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예수님은 말씀 자체가 진실한데 진실로 이야기하는 것은, 이것을 굉장히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누구도 나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뭐한 것도 더 큰 일도 더 큰 것도 하리니 얼마만큼? 500배 일을 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예수님보다도 더 큰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나이가 드셔도 아니면 기억력이 없으셔도 이 복음은 정확하게 알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통해서, 나와 여러분을 통해서 큰 일도 더 큰 것도 하리니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내 이름으로 구하면 무엇이든지 시행하겠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 속에 그냥 단순한 복음을 주시는 것이 아니고 사람으로 안 될 그때에 하나님으로 다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 마음이 하나님에게로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큰 능력으로 일을 하시는 거예요. 몇 배 일을? 500배의 일을 할 수가 있다고 종은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아멘. 오늘 저는 사도행전 14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사도행전 14장에 보면은 어떤 이야기가 나오느냐면 8절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어 앉았는데 나면서부터 앉은뱅이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지라. 어느 날 바울과 바나바가 어디로 들어갔냐면 루스드라라는 지방으로 들어간 거예요. 근데 거기 가니까 발을 쓰지 못한 한 사람이 앉았는데 나면서 앉은뱅이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몇 살인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이 앉은뱅이 한 동네에서 한 30년 동안 만났다면 저 사람은 걸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걸을 수 없어. 그래서 마음에서부터 생각해서 앉은뱅이는 걸을 수 없지만 이 사람은 30년 동안 내가 보고 내가 지금까지 들어왔기 때문에 이 사람은 절대 걸을 수 없는 관념으로 꽉 고정되어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렇죠? 나면서 앉은뱅이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이제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쫙 전하는데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고는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그에게 보시고, 자 여기 보면 바울이 말하는 것을 뭐하고 있어요? 정확하게 듣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하는 설교를 듣고 있는 것처럼. 자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고는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그랬어요. 이 앉은뱅이에게서 구원받을 만한 뭐를 봤어요? 믿음을 본 거예요.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고는 어떻게 해서 저 믿음을 믿음 있는 것을 보았느냐면 바울이 말하는 것을 청종하고 주목하여 듣는 걸 보면서 저 사람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구나. 우리는 성경에서 알고 있지요. 믿음은 어디서 나요?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로마서 10장 18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래서 구원받을 믿음을 정확하게 본 거예요. 그때 이 바울은 누구에게? 루스드라에 나면서 걸어본 적이 없는 앉은뱅이에게 내 발로 일어서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즉시 일어나는 거예요. 이 10절에 보면 큰 소리로 가로되, 바울이 큰 소리로 가로되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니 그 사람이 뛰어 걷는지라. 큰 소리로 외쳤단 말이에요. 뭐라고?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관념이고 생각이고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종인 바울이 네 발로 일어서라 하는 그 말씀을 따라서 그대로 뭐예요? 그 사람이 뛰어 걷는지라 그랬어요. 막 일어나서 뛰어 걷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말씀 안에서, 우리 마음 안에서 말씀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 겁니다. 저건 지난번에 가을에 대전도 집회할 때 전도자 양성 훈련을 하면서 인터넷으로 전국에 중계를 했습니다. 매 시간마다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말씀을 이렇게 들었냐면, 여러분들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럼 짐승인가? 개도 아니고 돼지도 아니고. 여러분들은 사람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여러분들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시고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입니다. 이럴 때는 아멘 해야 장단이 맞는 건데, 저도 좀 배가 고프거든요. 아침 식사를 조금 해가지고 이렇게 탁 할 때 이렇게 받쳐주시면 좋습니다. 알겠습니까? 우리는 이제부터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쓰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느냐면, 목사도 쓰지 않습니다. 장로도 쓰지 않고 집사나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오늘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오고 말씀이 들어오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이 누구냐면,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에게 바울이 네 발로 일어서라 하는 이 말씀이 들어온 거예요. 그는 어떻습니까? 일어서라니 그 사람이 뛰어 걷는지라.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이 루스드라의 안전뱅이가 탁 일어나서 뛰는 걸 보면서 그 기적을 일으킨 누구에게 주목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하면서 이 바나바를 스스라고 이름을 붙이고, 바울은 말하는 자이므로 허메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게스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를 가져오고 화관을 가지고 와서 뭐냐면 바울에게 제사를 드리려고 하더라고요. 뭐를 가지고 왔다고요? 소와 화관, 꽃다발이 모양이에요. 베네게 가니까 베네게 성도들이 막 환대를 하는 거예요. 전통복을 입고 막 춤을 추면서 꽃다발을, 나하고 전도사님하고 같이 갔는데 2개 주고 코코넛을 딱 따가지고서는 빨대를 꼽아가지고 막 춤을 추면서 오는데, 나 그런 환영은 처음 받아봤어요. 너무 민망해 하더라고. 막 소를 끌어오고 화관을 가지고 와서 이 바울에게 바울을 높이고 세우니까,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바나바와 바울이 막 옷을 찢어가지고 괴로워하더라고요. 뭐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느냐면, 옷을 찢고 막 소리를 질러가면서 그들이 뛰어들어가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15절 이야기를 합니다. 가로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너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너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나도 너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랬어요.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뭐냐면,
이 복음의 진정한 의미는 이 헛된 일을 버리고 그랬어요. 따라해보세요. 이 헛된 일을 버리고, 예, 인간의 기대하는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바라보는 모든 것은 헛된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함이라 그랬어요. 복음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나에 대한 신뢰, 나에 대한 기대, 이것을 버리고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죠.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시고, 만유는 뭐냐면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만유라고 합니다. 손은 우리 눈에 보이지요? 근데 우리 감기에 걸리는 바이러스는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지요? 우유가 상하는 것을 보면서 우유를 썩게 하는 무슨 균이 있는가 싶어서 연구해가지고 사람들은 뭐냐면 유산균이라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부패된 우유, 유산균이 먹고 토해낸 것이 바로 뭐입니까? 요구르트 이런 것들이거든. 물에는 보이지 않는 세균이 있구나. 그래서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가리켜서 뭐라고요? 만유를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함이라. 자, 나와 여러분들이 나에게서 나와서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세우시고 복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나는 진짜 전도자가 될 수 있을까 하고 염려하고 걱정, 포기를 할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종은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네는 천재야. 여러분들은 천재입니다. 복음에 관한 한 천재인 거예요. 좀 나이가 드셨지만은 지금부터 실력을 발휘하면 많은 사람들을 구원으로 이끌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예수를 담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구원을 받은 것은 이 성경에서 말씀한 것처럼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면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나니 이는 지극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내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나니, 그렇죠? 보배를 어디다 가졌다고요? 질그릇에 가졌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구원을 받은 사람은, 구원을 받지 않은 사람은 보배가 없는 질그릇입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은 보배를 가진 질그릇이에요. 이는 지극히 큰 능력이, 지극히 큰 것이,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내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능력의 지극히 큰 것이 내게 있지 않고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에게 있다. 루스드라에 많은 사는 사람들이 뭐를 보고 있냐면 바울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능력보다도 그들이 나타나고 있는 기적과 이적을 보고 누구를 높이려고 그래요? 바울에게는 허메라고 이름을 붙이고 바나바에게는 스스라고 이름을 붙여서 그 스스 신당의 제사장이 화관과 소를 가지고 와서 화관은 목에 걸고 소는 잡아서 제사를 드리려고 하니까 막 펄쩍 뛴 거예요. 옷을 찢고 막 큰 소리로 외친 거예요. 우리도 너희와 같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헛된 일을 버리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세상의 가장 헛된 삶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기대하는 마음,
나를 기대하는 마음이거나 나를 높이는 마음이거나, 오늘 우리 마음이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면 나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와 같은 일을 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나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것도 할 것이요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우리를 통해서 지금 마지막 때에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꾼으로, 도구로 사용하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저는 어느 날 책에서 이런 글을 보았습니다. 우리 기쁜 소식지에서 글을 썼는데, 저는 젊어서 선교를 가고 싶은 마음이 많이었습니다. 근데 기회가 안 돼가지고 지금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이제 60을 바라보는 나이가 됐는데, 그러다가 마음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기쁜 소식지에 짧게 글이 나왔는데, 사람들은 나라를 떠나서 다른 나라에 가 선교를 하려고 하는데, 복음이 없는 마음은 선교지며 복음을 가진 사람은 선교사이다. 이 말씀이 들어왔습니다. 따라해 보세요. 복음이 없는 마음, 선교지며 복음을 가진 자가 선교사다. 여러분들은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아멘. 복음을 가졌기 때문에. 복음이 없는 사람들의 마음은 선교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마음으로 담는 거예요. 담고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아시겠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누구를 통해 일을 하지 않습니다. 목사를 통해서 일하지 않고, 장로님들을 통해서 일하지 않고, 집사님들을 통해서 일하지 않고, 어떤 자격이나 조건을 하나님 주지 않고 예수의 마음을 가진 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를 통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13장에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그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래서 그를 통해 당신의 뜻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가 된 그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시고 역사를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데리고 가고 싶은 거예요. 어디로? 출발 지점으로.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목적지는 어디냐면 출발한 지점입니다. 우리가 처음 신앙의 출발지는 어디죠? 내가 할 수 없었을 때 하나님이 다 하신 것입니다. 근데 사단은 구원하신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내가 무엇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뜻 안으로 이끌어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어느 선교사님이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몸도 안 좋고 병이 나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힘들어하는데 바우스 목사님 앞에 왔는데 짤막하게 그런 이야기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선교를 보낸 것은 선교를 잘하라고 보낸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보냈는데 선교만 열심히 하더라. 거기서 마음이 무너져 버렸어요.
하나님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배우고, 이제 여러분들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배우는 신앙을 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과 만나고 하나님이 나에게 일을 하시고 역사하시는 소망을 가지고 발을 내디딜 때 하나님이 그 소망의 발걸음을 실망시키지 않고 도우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어. 이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경계선입니다. 알겠습니까? 이제 경계선에서 하나님에게로 옮겨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하시고 역사하시게 될 줄을 믿습니다. 많이 준비를 했는데 다는 못하고 또 2시간 더 남았으니까 그때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만 더 생각해 봅시다. 선교를 이제 가려고 해도 여러분 나이가 찼지요. 그래서 나이처스 패밀리를 하시기를 바라고, 이제는 이 마음을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이 없는 마음이 선교지며 복음을 가진 자가 선교사다. 아시겠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뭐가 되셨습니까? 예, 선교사로 임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힘을 얻으셔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많은 노인들, 또 이번 그 실버 캠프를 마치면 여름에는 안 보이실 분들이 많이 있대요. 그래서 정성껏 마음을 다해 가지고 많은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마음으로 함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가 되어서 주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당신의 뜻을 우리 마음에 담아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생각 속에서 마음이 머물지 말게 하시고 당신의 말씀 안에서 힘을 얻어서 소망된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로 우리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실버 캠프에 많은 새로운 분들이 오셨는데 하나님 말씀 안에서 구원을 받고 변화를 입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우리 곳에 있는 모든 어르신들 삶 속에 평안함을 주시고 감사함도 주시고 또 믿음의 마음을 주셔서 이 땅을 떠나기 전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 하나님에게로 돌아올 수 있는 은혜를 입혀 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리며 이 남은 이 실버 캠프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치겠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십시오.